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동물학자들이 동물을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닭이 있죠. 이 닭이 서열의식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동물학자가 수탉 100마리를 또 우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닭들이 또 닭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 수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서로 피 터지게 싸움을 합니다. 3일이 지나서 보니까 조용하길래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미 닭들 서로 사이에 질서가 서열이 이제 매겨져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게 된 것이죠. 닭들은, 짐승들은 서열 싸움과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은 생존 또 생식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들이 먹이 하나를 놓고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먹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게 한 200여 마리의 이런 종류의 짐승들에 대한 연구들을 한 책인데 이 야생 닭을 연구해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닭들이 야외에서 야생에서 사는 닭들은 이제 먹이가 있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새끼를 데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서열 질서가 강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아주 강하게 서열 의식이 발동하는 데는 이제 먹이 하나를 두고 두 마리가 싸울 때 그럴 때 곡식을 두고 싸울 때 그럴 때는 또 강한 서열 의식이 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닭장에 사는 닭들 이들에게는 이제 서열 질서가 상당히 강하죠. 만날 때마다 그들끼리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에 살기 때문에 억압과 굴종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닭들만 해도 이제 야생에서 자라는 닭들과 또 우리에 갇혀 사는 닭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만 있으면 남자아이 3명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혼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서로 또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늘 가족이라도 으르렁거리죠. 그런데 학교에서 동생이 맞고 왔어요. 그러면 누나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동생 누가 때렸냐고, 형이 또 가서 우리 동생 누가 때렸냐고 가족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이 사는 어느 공동체에서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치인들도 요즘처럼 그죠? 여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국난을 경험할 때 나라가 망하거나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서로 경쟁해서 내가 먼저 진급해야 되죠. 그래서 내 경쟁자요 나의 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또 망할 위기가 있거나 경쟁회사가 아주 공격하고 모함을 해서 회사 전체가 힘들어질 때는 다 똘똘 뭉쳐서 또 적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세상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또 신앙인들에게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종 서열 의식의 종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순례자의 삶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강력한 명령이죠. 주 안에 서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길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 내가 굳게 서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죠. 쉽게 넘어지게 되죠. 마귀의 강력한 유혹과 공격을 버텨낼 수가 없고 쉽게 또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공급이 차단되죠. 우리가 산소가 차단되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영양분도 차단되면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한 5가지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2절부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도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치고 연약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실명을 2명을 여성 리더 2명을 거론하죠. 유오디아, 이름은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 이런 이름의 뜻이 있고, 순두개 이름이 행운, 행복한 기회,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2 여성 리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권한다는 말을 2번을 하죠. 권하노니 권하고, 곁에서 부르다 청하다, 그리고 위로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삐를 매다, 재갈을 먹이다, 함께 의견 일치를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2 여성 리더가 있었죠. 아마 권사회 회장이나 전도회 회장 정도 되는 이런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2 사람이 지금 사이가 결코 좋은 사이는 아니고 다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나 갈등이 있었음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나름대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또 인격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래서 이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바울 선교 사역과 관계된 자들이죠.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힘이 되었던, 동력자가 되었던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툰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의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2월달을 또 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들을 믿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이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으면 그래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치리하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엄벌을 내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편지에다가 이렇게 거명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주 무한 주어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들 바울에서의 권면을 받아들일 정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인격적인 용량도 되는 것이고, 그 정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언급하면서 하나 되라고 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번째로 살필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이 괜찮은 사람들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연합하는 것이 힘든가. 그러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훌륭한 사역자였던 바울, 바나바가 또 사역 놓고 싸운 적이 있죠. 베드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믿음 좋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나눠집니다. 선교단체가 둘로 나눠지고 선교단체가 세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교회도 다투어서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유오디오와 순두계 역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당시에 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리고 바울 선교에 있어서 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 리더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성이 또 지도자 간의 어떤 대립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진리의 문제, 그죠?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 핵심의 문제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의 문제이고 또 기질의 문제이고 방법상의 문제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예를 들면 식당에서 라면을 먹읍시다. 아닙니다. 국수가 더 좋습니다. 이런 것은 싸우면 타협이 되죠. 차라리 짜장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서로 또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타협할 수 있는 것인가 지혜롭게 우리가 또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갈등 해결에는 중재자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두 여인이 서로 해결하도록 중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사역에 동참했던 동력자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하다. 이 멍에를 같이 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가 일을 하죠. 밭을 갈 때에 이제 고대사에서는 두 마리를 하나의 멍에에 이렇게 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이제 걷고 일을 하고 한호흡을 하게 되죠. 같이 고생하고 또 같이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같이 한 호흡을 할 때만 이제 같이 움직이고 전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 선교에 있어서 주의 일에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또 동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내게 구하노니. 그래서 이 바울의 동력자로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지자로 나서서 너가 좀 잘 좀 도와주고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당사자들끼리는 본인 중심이죠. 그리고 본인이 나쁜 것,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이렇게 공적인 사회에서는 또 자리에 있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관련 문제는 중재자가 나서서 각자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또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는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중재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람을 품을 능력이 없고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에게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리고 클레멘드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부탁하죠.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고 세우고 또 일으켜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사이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죠. 또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세우고 유치원생들을 그죠 세우고 화장실 안내하고,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이 오늘도 수료하죠. 이제 헌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 있으면 화장실이 누구고 교육자가 누구고 또 교회 건물도 소개하고 식당도 소개하고 주차장도 소개하고 그죠? 먼저 은혜 받은 분들이 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면 하나 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 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논리를 앞세워 편을 가르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립했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의 논리죠. 내가 섬기는 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생명값 바꾸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 형제 자매임을 기억한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 낮은 자리의 자세로 가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랑까지 오해가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서로 종노릇하려고 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 또 감정적인 그런 갈등들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여인의 지금 잘못을 비난한 것보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헌신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다시 하나 되고 회개하고 회복하여 또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는 협력할 동력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독불 장군 시대는 사회에서도 기업에서도 지나갔고 교회에서도 혼자 하는 것은 지나간 시대죠.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바울이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고 편지를 보낼 때도 늘 동력자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체포되고 마지막 순교당하는 상황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가, 의사 누가는 그를 간병도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고 또 복음서를 또 기록하기도 하죠. 그리고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이 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동력자들에게 안부를 또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파워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빨리 인사만 하고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고 커피 한잔 하고 싶고 그냥 대화하고 싶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고 저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분과 사랑방 하고 싶고 저분과 전도회 하고 싶고 저분과 위원회 또 사역팀 또 동호회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낚시를 가도 축구를 해도 그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하면 그죠. 괜히 공을 그 사람 얼굴에 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힘을 주는 사람 또 격려하고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 중직자, 위원장님들, 교사, 순장, 또 재직들, 우리 성도님, 청년들, 자녀들 모두가 귀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들을 하셨죠. 주님의 근심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 되자고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새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감되지 말고 신실한 일꾼 되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끓이죠.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 부모님도 자식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더 손가락이 아픈 자식이 있죠. 또 기도거리가 되지 말고 기도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썽꾼 되지 말고 우리는 사랑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도 그죠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아니고 나를 밟고 일어나시고 더 든든해지도록 디딤돌 되는 복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동력자 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동력자 되세요. 주님의 신실한 동력자 되세요. 아멘. 새해는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두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면서 하나 되라고 사랑을 담아서 건면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여인이라고 칭찬하면서
서로 회복하고 하나 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여인뿐 아니라 또 등장하는 사람이 글레멘드가 등장하죠. 3절 하반 중반절에 보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름 없는 동력자들. 이 글레멘드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또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죠. 또 그 외에 이름 없는 동력자들을 도우라. 모두가 서로 도울 것을 권면한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동력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거론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앞에 두 여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어떤 문제 때문에 평가절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삶,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죠.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고 바울 선교사에게 함께 헌신하고 또 희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어디에 찾습니까?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어떤 일들, 그것이 열매 맺을 때 어떤 업적을 자랑하죠. 그래서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준의 삶에서 뛰어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을 바라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행한 선행과 또 고귀한 삶의 업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이 마귀가 그죠? 이 교만한 마음들, 또 명예욕을 주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한 일을 그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인정받는 것도 기분이 좋죠. 상을 받고 박수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신다며 주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큰 기쁨,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내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또 이름책에 기록을 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다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외롭게 홀로 나 혼자 했는데 모를 때가 있죠.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더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또 힘든 마음, 왜 나 혼자 이렇게 봉사하고 나 혼자 시간,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사티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도 남들처럼 조금씩 요령도 피우고 싶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하반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준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인정, 칭찬, 권위자들의 칭찬 이것 바라보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만족,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 마지막에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모든 서름, 억울함, 답답한 마음들, 상처들 다 치유되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칭찬 많이 받고 너무 또 박수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상급이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으셨는데 이번에 우리 1월 달에 또 장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연태 목사님 장례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노년에 90이 넘으셔서 한 가지 깨달았다고 장례식장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대접받고 또 칭찬을 많이 받으셨대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은퇴하시고 난 다음부터 본인이 엄밀히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그래서 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도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거 만들어야지 그렇게 조용히 섬기고 또 노년에 또 사회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께 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중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중요합니다. 밑에 삼각형 하반 밑변에 보면 그죠? 나 자신과 또 상대방 그죠? 또 직장에서 동력자로 생각하고 또 직원들을 생각할 수도 있죠.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 또 부부와 자녀 사이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뭡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꼭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점점 가까워집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거죠.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점점 친밀해집니다. 점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 됩니다. 또 예수님 또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다 보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이 다 봅니다. 직장에 불신 동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쟁이야. 저분이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웃고 저분 속에 영적인 여유가 있구나. 그 신비,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육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또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는 건 남편 중심이 아니죠. 부모님 중심이 아니고 아내 중심,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일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중심, 장로님 중심이 아닙니다. 권사님 중심, 중직자, 위원장 중심이 아닙니다. 순장, 재직 중심이 아니죠. 친한 친구들끼리 중심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가까이 우리가 모일 때 하나 되고 연합의 능력 또 주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굳게 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좌우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돕고 세우는 귀한 동력자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면 담임 목사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임 받으려는 마음, 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